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들들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부모의 말을 참 잘 듣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부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냥 귀로만 잘 듣는 것을 잘 듣는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듣고 그 말에 따라서 잘 행동하고 순종을 잘하는 것, 거기까지가 이 아이는 말을 참 잘 듣는다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듣는다라는 이 표현도 귀로만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들은 대로 깨닫고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올 때, 삶에서 열매로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깨닫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로 나오는 것, 거기까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들으라라는 것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도 선교사들에게 1세대의 그 신앙의 선배들이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대로 또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고 삶에서 온전히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서 또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고 그 사람은 또 듣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어릴 때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고등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방학 때에,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 책은 꼭 한번 방학 때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선택한 책이 뭐였냐면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총 4권으로 되어 있는 소설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희 친구들이나 학생들 사이에서 이거 읽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이 손자병법이 막 나와서 인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방학이 되자마자 서점에를 갔습니다. 근데 이 책이 인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서점에 다 있긴 하지만 너무 인기가 많아서 서점에 다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가니까 이미 다 팔리고 없고, 그래서 저희 동네 주변에 있는 서점이란 서점을 다 뒤져서 겨우겨우 그 4권을 다 구했습니다. 그 책을 사서 그날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챕터 하나씩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무엇일까? 읽다가 밤이 돼서 잘까라고 생각해서 하면 여기서 멈추면 이 전쟁을 어떻게 잘 이끌었는지, 승리로 이끌었는지 너무너무 한 겁니다. 어떤 때는 자다가도, 눈을 감고 자다가도 이게 그 다음 내용이 뭘까라는 생각 때문에 잠이 잘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아마 며칠 만에 다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흥미진진하니까 손에서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 읽은 책을 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매일 그걸 들여다보면서 때로는 궁금하니까 또 꺼내서 읽은 책인데도 또 읽어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한다라고 할 때 그 사모함이 이런 소설책의 사모함보다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다음의 내용이 너무 궁금하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실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밤에 자다가도 너무 궁금해서 다시 펴보고,
이것을 내가 사모함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문 옆에 기다리고 있고 문 옆에서 내가 노심초사하며 그 다음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런 것에 대해서 귀에 대고 기다리는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마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사람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찾아서 헐떡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내가 기다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할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시편 119편 148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기 위해서 외우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묵상하기 위하여서 새벽녘에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라는 겁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과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큐티라는 게 있습니다. 경건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 경건의 시간은 내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생각하기 이전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그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 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 보면 나를 얻는 자와 나를 잃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나를 얻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나를 잃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은 지혜를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그 간직한 지혜대로 내 삶 속에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른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매일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접하고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사는지 순종하는 삶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그 말씀처럼 문설주에 귀를 대고 그 앞에서 기다리는 그 자세로 또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사모하여서 헐떡이는 마음으로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